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성경 활용 강의를 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며 또 온라인으로 우리 캠프생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몸이 편찮으신 분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또 온라인이지만 잘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소통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강의안을 안 드렸습니다. 이게 3장짜리 강의안이 있는데 이거는 끝나고 나면 단톡방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여기에 숙제가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원하는 내용도 다 들어있어요. 오늘은 그냥 옛날에 학교에서 하던 수업처럼 이렇게 한번 칠판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다 그 사전에 설문지 답변을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설문지 답변 해주신 것 중에서 지금 제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다 답변을 미리 하신 거니까 죄송한데 저기 전체 저기 사람들이 다 나올 수 있도록 제가 보는 저 화면에, 그러니까 현섭쌤 화면에. 네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 일단 다 했었지만 우리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그냥 임의로 잘 보입니다. 네. 임의로 성경 활용은 무엇일 것 같다. 무엇일 것 같다라는 질문에 우리 이은실 선생님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이미 다 하신 거지만. 뭐라고 적으셨어요? 기억이 기억 안 나도 돼요. 그냥 지금 생각나는 거 말씀하셔도 돼요. 여기 제가 그 답변 그런 형식의 답을 적을 때 이처럼 시간을 많이 들여서 한 게 처음이었는데요. 생각을 많이 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성경 활용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성경이란 도구를 주셨는데 하나님도 알아가기 위해서 주신 거라서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어떤 방법이 아닐까.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분, 제가 사회자는 왕이다 해서 이경화 선생님, 성경 활용의 목표는 무엇일 것 같습니까?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아직도 좀 잘 안 나서. 죄송합니다. 예. 성경 활용, 제가 첫 번째 거에서는 성경 활용은 저한테는 다림줄이었어요. 제가 이제 똑바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 주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2차 검증받는 그러한 것이었고, 그래서 그 목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의 끔을 제대로 이제 제가 기대서 제가 이제 이해하고, 그리고 제가 깨달아서 알게 된 것을 제 걸로 전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덧입혀서 그 중심이 제대로 되게 해서 제 이웃에게 저하고 같은 고민이나 저하고 같은 힘든 부분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전달할 때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전할 때 그 부분을 성경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그렇게 그냥 이해를 해서 성경 활용이라고 할 때 그 부분을 그냥 적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 위에, 제가 볼 때 그 위에 계신 장정수 목사님, 성경 활용 사역자는 어떤 활동을 할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에 뭐라고 답하셨어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성경 활용 사역자는 지금 생각나는 걸로 말씀하셔도 돼요. 네, 그냥 모든 일을 다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볼 때 우리 이상택 목사님 지금 목소리 괜찮으신가요? 말씀하시기. 네네. 성경 활용에 대해서 무엇을 좀 더 알고 싶은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예, 대충 기억납니다. 네,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일반 서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일반 서적보다는 보다 더 이제 정확하게 세밀하게 이 전달이 돼야 되고 또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한시가 이렇게 급하고 하다고 생각이 돼서 어떻게 하면은 필요한 그 지역의 그 민족에게 그 부족에게 필요한 책자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번역하고 통역해서 전달할 건지 그 프로세스가 도대체 GBT는 어떻게 개발해서 활용하고 있는지 예, 그런 또 노하우를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배우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답변 다른 분들 답변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본인이 답변했던 게 생각이 나셨을 텐데요. 제가 전체 먼저 감사드릴 거는 9분이 다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 성경 활용에 대해서 참 많이 이해가 있으시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또 제가 칠판을 한번 보시면 아이패드 칠판을 보시면 우리가 많이 보던 그 다리 그 브릿지 예화잖아요. 브릿지 예화인데 이걸 성경 활용에 한번 활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 활용에서 원래 옛날에는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여기에 성경이 있고 여기에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은 부족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이제 제 오늘 목표는 뭐냐면 성경 활용이 뭔지에 대한 아주 개괄적인 성경 활용 사역이 뭔지에 대한 개괄적인 개념이 여러분들한테 잡힐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목표예요. 자세하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저번에 자세하게 들었더니 별로 도움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것을 이어주는 다리가 뭘까? 옛날에는 이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성경 번역이라고 생각했어요. 성경이 번역되면 성경을 모르는 분들이 이 성경을 받아서 변화된 삶을 살 것이다. 그래서 변화된 삶. 그런데 실제로 해봤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단체가 국제적으로는 오래됐거든요. 해봤는데 의외로 성경을 번역했는데 이거 성경 번역을 이제 바이블 트랜슬레이션에 해가지고 저희 단체에서는 BT라고 약자를 쓰는데 BT를 했는데 사람들이 변화가 되지 않고 아직도 삶에 뭔가 활용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해야 되겠다 해서 했던 게 어려운 말로 문해사역이라고 하고 쉬운 말로 문맹 퇴치 글자 읽기반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성경 활용은 성경이 번역이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절로 사용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있고 저절로 일어나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된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제거를 해줘야 되고 성령이 잘 역사하실 수 있도록 징검다리를 놔드려야 된다. 요렇게 믿는 두 가지 그런 의견이 있는데 후자 저절로 일어나지 않고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된다는 그런 필요 때문에 생긴 사역이 성경 활용 사역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은 이제 마이크를 열고 자유롭게 대답하시는 시간인데 이 BT와 문해사역 이외에 무슨 다리들이 또 필요할까? 이게 어떤 징검다리들이 있어야지 여기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무나 생각나는 거 있으면 저희가 한
1, 2분 정도 떠오르는 단어 이렇게 생각나시면 한번 떠올려 보시면 제가 적어 보겠습니다. 부족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로 해야 되니까. 네. 네네. 네. 예, 부족 사람들에 대한 이해. 예, 이 음. 안에는 언어적 이해가 포함된다 이 말씀이죠. 그죠? 네네.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자유롭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어차피 다 정답은 제가 다음에 좀 이따 말씀 다 드리니까. 부족 사람들 이해 아래에 추가하고 싶은 그 안에 이제 들어가는 것 중에 그 부족 사람들이 선호하는 성경 커버 디자인 이거를 알면은 그 사람들이 더 성경을 좀 열어보려 하지 않을까. 예. 네, 좋은 말씀 하셨어요. 커버 디자인. 예, 커버 디자인 중요합니다. 네, 또, 설교라든지 성경 이야기라든지 지금 저희가 교회에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이야기도 듣고 이렇게 하는 그런 성경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네, 그렇습니다. 성경 교육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설교, 이야기, 그렇죠? 성경학교요. 성경학교, 예, 성경학교. 좋습니다. 부족 사람들 이해해야 되고, 커버 디자인 이런 것까지, 그 다음에 성경 교육이 있어야 된다. 또 뭐가 있을까요? 부족 사람들이랑 관계가 형성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부족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 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또 어떤 징검다리가 있어야 될까요?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자유롭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성경 활용 사역 중에 하나가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으로 다 이제 줘봐야 제대로 이해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그 당시 사람들의 언어로 또 그 당시 사람들이 쓰는 표현으로 또 사고방식을 이야기체로 풀어가지고 이제 전달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성경 활용 사역의 명작이 아닐까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비롯하여서 좋은 신앙서적들이 많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필요해요. 성경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있을까요? 쉽고 지난번- 재미있게 접근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네요. 어차피 처음 듣는 내용이다 보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죠. 쉽고 재밌게. 저는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시각적인 언어. 시각적인 언어. 네, 아, 미술쌤이시죠? 아니신가? 맞습니다. 예. 사실 진심의 소통이 저는 언어로 가능한 줄 알았는데 네네. 언어가 참 교활하더라고요. 근데 네. 차라리 시각적 언어는, 그러니까 시각적인 작업들은 이렇게 궁금해해서 다가올 수도 있고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이 사실은 살아있는 언어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온 이야기에 조금 확장을 해서 네네. 현지 부족 사람 중에서 성경을 자기 부족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키우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 하셨습니다. 이거 다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제가 너무 놀라고 있는데, 그냥 이분들은, 여기 오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성경사 언어만 배우시고, 현지에 적응 잘 하시면, 현지인 사역자를 키우는 거, 예, 현지인 사역자 양성, 예,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 하셨습니다. 네,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오늘 뭐 답이 다 나오겠는데. 요즘은 미디어 사역도 많이 하니까 네네. 지난번 미디어 사역 관련해서 뭐 현지인들 대상으로 뮤직비디오나 아니면 예수영화 사역 같은 것들도 다리가 되지 않을까요? 네, 미디어 사역. 여기 지금 제가 준비한 강의가 지금 다 나와가지고, 제가 별로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네, 제가- 저는요.
한 번도 이야기 안 하신 분. 먼저 얘기하시고. 예. 네. 네. 이 모든 것 너무너무 다 좋고요. 네네. 본질적으로 여기에서 저는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저런 상황 속에서 일단 복음 전파는 계속 같이 동시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 모든 것이 복음 전파지만 구체적으로 그들 언어를 배워서 구어로 계속해서 일단 복음을 계속 증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증거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같이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우리 김미성 전사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누가 아까 질문을 하셨어요. 그 설문지에 보면, 그럼 교회가 없는 지금 이제 성경 활용 사역이 보니까 교회 사역이랑 아주 비슷한데, 교회가 없는 데서는 어떻게 성경 활용 사역을 하세요? 그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으셨거든요. 네, 그게 접니다. 그렇구나. 바로 저 복음 전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교회가 없는 곳에서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 것인가?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한,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되냐면 거기는 전도지부터 번역을 해야 돼요. 전도지부터. 전도지를 번역하고 또 음악으로 전도지를 노래로 만들고 아까 시각적으로 전도지를 시각화해서 만들고 스토리로 만들고 그래서 전도를 해야 돼요. 전도를. 또 전도하기 전에 또 해야 될 것도 있지만 지금 다 말하면 재미없으니까 또 누가 아까 말씀하시려고 그랬는데. 네, 네네. 먼저 하신 손 드신 분. 예. 제가 먼저 얘기를 할게요. 같은 얘기인데요. 제가 디브리핑 지금 교육받으면서 선교사님하고 한 분하고 이 디브리핑을 하다 보니까 그분이 말씀을 이제 해주신 게 오랫동안 이제 성경을 전하는 일, 열심히 기도하는 일에다가 했는데 이제는 그냥 그 사람들의 그 처음 이해라는 게 언어적인 것도 있지만 그 사람들하고 그냥 같이 산다. 그 사람들 안에 있다. 오랫동안 같이 있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서 조금 속도를 늦추면서 그냥 오래 함께 지내는 사람으로 삶을 같이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삶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이루어져야 이 성경들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최근에 제가 아까 우리 최연섭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 활용을 하시는 또는 관심이 있으신 GBT 선교사님 한 8분이랑 지난 1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줌 미팅을 하면서 이제 세미나를 했거든요. 같이 주제 토론하고 서로 고민하는 거 나누고, 거기서 왕고참 선교사님 25년 하신 분이 GBT 25년 하신 왕고참 선교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좀 신참들 저는 한 중간 정도 되고 그런데 뭐 해도 잘 변하지 않는다. 아무리 가르쳐도 왜 안 할까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어요. 이렇게 말할 때 그분이 그게 세미나 몇 번 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오래 하셔야 돼요. 오래. 그래서 그분이 20년 하셨다고 그랬어요. 20년 동안 지금 바이블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20년 동안 했던 어떤 소수부족 자매가 드디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것과 함께 또 삶을 나누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삶을 나누는 거. 그 삶 속으로 들어가는 거. 이렇게 그 삶으로 보여주는 거. 우리가 그냥 이렇게 짠 나타나서 강의만 딱 하고 쫙 사라지고 이게 아니고 정말 그 사람들이 내 삶을 볼 수 있도록 나도 그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고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너무 뭐 아는 게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셔가지고 또 뭐 아까 누가 또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누가 다 하셨나요? 그냥 중복되는 내용인 것 같아서요. 네네. 그냥 좀 쉽고 이렇게 좀 흥미를 끌 수 있는 성경 공부 교재, 뭐 출판 사역, 뭐 문서 사역 이런 것도 생각을 했는데 뭐 중복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나온 내용이랑. 네네.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경 공부 교재
부족한 곳이 많습니다. 특별히 부족말로 소수부족어로는 정말 부족합니다. 그거를 출판하는데 이제 어떻게 출판할 것인가. 보통 어떻게 하냐면 한국의 매일 성경 가져다 바로 번역해가지고 쓰고 뭐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생명의 삶 가져다 바로 번역해서 쓰고.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겠지만, 서서히 이제 어떤 쪽으로 가야 되냐면 장기적으로는 아까 그 현지인 사역자가 성경 공부 교재를 죄송합니다. 직접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는 교재 집필자를 양성을 해야 돼요. 그 교재 집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갖고 나오는 책, 이게 이제 제가 방글라데시에 있을 때 썼던 책이고, 7, 80년대에 아프리카에서 성경 활용이 잘 되지 않아서 성경 활용을 처음으로 시도했던 분들이 그분들의 경험을 묶어서 한 2000년도 정도에 나온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진도 아프리카 사람들 막 그림이 있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중에 한 과가 성경 공부 인도법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어떻게 인도하라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본문에서 성경 본문만 있을 때 어떻게 거기서 성경 공부를 인도할 수 있는지, 서론은 어떻게 하고 질문을 어떻게 뽑아내고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지인들이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네, 또 생각나는 아이디어 있으신가요? 네, 이 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활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방금 보셔서 알겠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 아이디어가 많이 있으시고 지금 말씀 안 하셨지만 사실 우리가 여기 9분이 힘을 합치고 현지인 선교사님이 언어적으로 도와주면 어떻게 보면 사역을 바로 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그 노하우와 경험을 합치면은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생소하지 않은 그런 사역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경 활용이 중요한 이유가 뭔가 그거를 극적으로 드러낸 보고서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2010 정확하지 않습니다. 16년인가 2017년인가 나온 리포트인데 수람 리포트라는 수람이란 말은 중요하지 않고요. 스크립처 유스 뭐 리서치 뭐 이런 건데 성경 활용이 그러니까 궁금했던 게 뭐냐면 위클리프 네덜란드에서 위클리프 네덜란드는 우리 GBT처럼 이렇게 성경 번역 선교사들을 이제 파송하는 단체거든요. 그렇게 이제 돈을 보내고 기도하고 사람을 보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되게 궁금했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보다 못한 나머지 우리가 좀 조사를 해보고 싶다. 성경 번역된 데 가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하고 싶다. 조사 전문가를 우리가 파견하겠다. 그래서 파푸아 뉴기니라는 곳이 들어보셨죠? 파푸아 뉴기니에 이 성경이 어디는 성경이 잘 쓰이고 어디는 성경이 잘 쓰이지 않는지를 2년에 걸쳐서 조사를 했어요. 단기 팀을 막 파송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온 결론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우리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에게. 그래가지고 한 10개 프로젝트를 성경을 조사를 했는데 우리 성경 번역 선교회가 지금까지 생각한 건 뭐냐면 성경이 제일 잘 쓰이려면 성경 번역의 질이 높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질 높은 번역을 하기 위해서 진짜 공부를 많이 하고 애를 많이 썼거든요. 질 높은 지난번에 들으셨죠? 성경 번역 강의. 질 높은 번역의 3가지, 성경 번역의 3가지 목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자연스러운 번역, 뭐 내추럴한 건가 뭐 있고 3가지 있는데 또 생각나는 거 있어요? 뭐 아무나 하나라도 생각나는 거. 명료해야 합니다.
네, 명료해야 되고 정확해야 되고 정확한 번역이라는 것은 원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고 자연스러운 것은 이게 우리말처럼 들려야 되는 거죠. 보통 우리가 번역서들이 우리말처럼 안 들리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이 마치 우리나라 번역이 아니라 우리나라 말인 것처럼 들려야 되고. 그냥 거기에 목표를 두고, 세 가지 목표를 두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죄송합니다. 이게 제 아이패드가 아니라 자꾸 잠기면 주인과 주인 부부의 사진이 막 뜨고 그러네요. 04. 그래서 봤더니 번역의 퀄리티는 대동소이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쓰이냐 안 쓰이냐는 번역자가 번역을 마치고 그 봉헌식을 하고 나서도 거기에 계속 남아서 성경이 쓰일 수 있도록 성경 활용 사역을 했느냐, 아니면 원래 저희 단체는 봉헌식을 하고 나면 끝이에요.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번역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수람 리포트를 통해서 성경 활용 사역이 필수적이다라는 게 드러났어요. 간단한 이론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성경 번역의 성경 활용을 SE라고 하는데, 스크립처 엔게이지먼트. 이 단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스크립처는 성경이란 뜻이고, 인게이지먼트는 우리가 뭐 결혼식, 뭐 약혼식 할 때도 쓰는 말인데, 저희가 만들어낸 단어예요. 우리 단체가. 원래는 SU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SU는 스크립처 유스였어요, 원래는. 성경 사용이었어요. 성경 SU라고 하면 어떤 개념이냐면, 성경이 봉헌이 딱 되고 나면 그때부터 SU가 시작되는 거예요. 번역된 성경에 있어야지 사용을 하지. 이 개념이거든요. 번역을 했어. 그 다음에 쓰이게 하는 거. 그런데 이거 SU를 하다 보니까 깨달은 게 뭐냐면, 이거 다 번역해놓고 사용하려고 하니까 너무 번역에 대해서 고칠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번역하기 전부터 우리 그 활용을 생각하면서 프로젝트를 계획해야 된다. 그리고 번역하는 과정에도 관여해야 되고 번역하고 나서 SU 하는 것까지 다 관여해야 된다. 그래서 확장된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확장된 개념을 쓰다 보니까 SU 말고 무슨 다른 단어가 있을까 하다가, 그러면 우리가 인게이지먼트라는 단어를 써서 SE라는 단어를 쓰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SE에 8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조건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장애물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성경이 번역됐어. 그런데 읽지 않는 이유가 뭘까? 8가지를 발견을 했어요.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랑 저랑 같이 한번 맞춰보고. 첫 번째, 언어의 문제예요. 언어, 방언, 철자의 문제예요. 이거는 제가 안 적으셔도 되고 여기 다 적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제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적으시고 싶으면 적어도 되는데, 번역된 언어가 자기들이 원하는 언어로 번역이 안 됐을 때, 또는 자기들이 원하는 방언으로 번역이 안 됐을 때, 철자법. 저희 성경번역 성경에는 글자가 없는 거를 부족해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글자 자체를 만들잖아요.
그 철자법이 되게 중요해요. 그거를 로만 알파벳으로 쓸 건지 미국식으로, 영어식으로, 아니면은 그 나라 국가 공용어, 예를 들면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 방글라데시 말, 인도 같으면 인도 말, 힌디어 글자체로 할 건지, 아니면은 제3의 언어로 할 건지. 어디 보니까 뭐 한국말로 한다는 데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한국 사람들 기분 좋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되게 이건 우리 글자야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걸로 해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느끼는 걸로. 제가 하나는 답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8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또 뭐 어떤 장애물들이 있을까요? 내용이 너무 생소하고 낯설고 어려워서 아니지 않을까요? 딩동댕동, 딩동댕동. 4번 성경 배경 지식. 성경은 너무나 낯설고 생소하고 이해하기 힘든 책입니다. 성경은 2000년 전에서 5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동네에서 쓰여진 게 아니고 저 딴 동네에서 쓰여진 거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 읽으라고 쓴 게 책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 읽으라고 쓴 책이에요. 그래서 그거 뭐랑 비슷하냐면 제가 최연섭 선교사님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근데 우리 업무에 관련된 카톡이야. 여러분들은 한국말 잘해도 그거 카톡 100% 이해 못해요. 그죠? 왜냐면 우리 둘이 아는 내용은 다 안다고 치고 쓴 카톡이니까. 성경이 그렇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다 안다고 치고 쓴 거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완전히 딴 곳에 사는 사람들이 이야기 너무 배경지식. 그래서 배경지식을 제공해주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 안 쓰는 거예요. 있어도. 잘 맞추셨습니다. 또 한번 해볼까요? 그냥 관심이 없는 거 아니에요? 어우, 왜 자꾸 답이 나오지? 이게 6번. 관심이 없다는 것은 영적 갈급함이 없다는 거거든요. 영적인 갈급함이 많은 부족은 성경이 잘 쓰이고 영적인 갈급함이 없는 부족은 성경이 안 쓰입니다. 그럼 성경 활용 사역자는 뭘 해야 되냐면 뭘 배우냐면 영적인 갈급함을 파악하는 걸 배워요. 지금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걸 배웁니다. 또 너무 잘하시네. 또 기존에 그들이 믿고 있었던 뭐 신이나 아니면 다른 종교들도 장애물이 되지 않을까요? 네네. 그게 그렇죠. 이게 영적 갈급함하고도 관계가 되고 신앙의 자유하고도 관계돼요. 그 기존의 종교에 매여서 기존의 종교가 어떤 종교냐는가도 상당히 그게 크고 그다음 그 종교적인 박해도 크고 근데 가장 큰 거는 놀랍게도 뭐냐면 국가의 통제 이런 것도 있죠. 중국 같은 데는 국가의 통제도 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제일 큰 게 뭐냐면 제일 가까운 사람 가족과 친인척의 반대가 제일 큰 거예요. 그게 힌두교보다도 무섭고 모슬렘보다도 무섭고 공산주의보다도 무서운 게 그 지역 사회에 동네 사람들 눈치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잘 맞췄습니다. 또 성경을 가르칠 뭐 선생님, 사람, 뭐 자료 이런 게 없어서 조금 힘든 거 아닙니까? 네네. 그거는 이제 성경 배경 지식에 들어갈 것 같아요. 성경 배경 지식을 가르쳐 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는 제가 답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다 안 외우셔도 되고. 그 다음엔 번역에 문제가 있어요. 번역이 잘못됐거나 또는 그분들이 원하는 스타일이 아닐 수 있어요. 지난번에 번역 강의 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번역은 이 성경 활용 사역자는 번역도 알아야 돼요. 팔방미인이어야 돼요. 조금씩 얕게 많이 알아야 돼요. 번역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스펙트럼이 있는데 한쪽 극단이
킹제임스 같이 완전히 그 원문 성경이랑 거의 1대1로 단어를 바꿔서 번역한 거거든요. 그 문자적 번역. 여기 정반대는 리빙 바이블. 완전히 풀어서 한 거. 그거보다 더 풀어서 한 건 요즘 메시지 성경. 이제 완전히 뭐 성경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 나올 정도로 이런 스펙트럼이 있잖아요. 이 다양한 것 중에서 현지인들이 제일 맞는 스타일로 번역을 해줘야 돼요. 번역의 스타일. 거기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번역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쓰입니다. 아무리 번역을 해도. 그 다음에 아까 누가 그 커버. 이거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출판 방식. 성경이 잘 번역됐어요. 완벽하게 번역됐어요. 그건 또 안 써요. 이거 안 써요. 왜 안 쓰나 물어봤더니 출판 방식. 이거를 책으로 찍어낼 거냐, 오디오로 할 거냐, 비디오로 할 거냐. 그 다음에 출판 방식에서 카바 디자인도 정말 중요해요. 카바 색깔, 안에 사파를 넣을 거나 말 거냐, 글자 크기, 너무 두껍냐, 얇으냐, 출판도 알아야 돼요. 조금씩 다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는 배포가 있습니다. 배포의 문제. 의외로 다 잘했는데 배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생각도 배포 그거 하면 되지 뭐. 그렇지 않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성경 구하기 진짜 힘들어요. 어디서 파는지 알 수가 없어. 근데 시골에 가면 더해요. 배포에 대해서 우리가 배포는 누가 잘하냐? 배포는 성경 번역 선교사들이 잘 못해요. 성경 번역 선교. 이거 물건을 옛날에 팔아보신 분, 마케팅 하신 분, 이런 분들이 잘합니다. 마케팅 전문가들이 배포를 잘해요. 그래서 배포를 진짜 잘하려면 마케팅 전문가한테 배워야 돼요. 마케팅을 정말 성공적으로 하신 분은 GBT에 오셔서 배포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못해요. 물건 파는데 관심 있는 사람. 코카콜라를 팔아보신 분, 코카콜라는 저기 산골짜기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전 세계에. 코카콜라를 집어넣을 줄 알면 배포는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딱 와가지고 왜 배포가 안 되는지 파악을 해요. 분석 딱 하고. 장에 가가지고 그 나라 물건이 어떻게 팔리는지 딱 확인하고.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우리 최은수 선교사님 까딱까딱 머리를 까딱까딱 하는데 조금 관심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최은수 선교사님. 저는 그런 데 관심이 있거든. 그런 사람이 해야 돼요. 배포를. 보통 성경 번역 선교사는 배포를 못합니다. 저도 못합니다. 아이디어 없어요. 봐도 뭐 모르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면 파트너십.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8가지 중에 제일은 파트너십. 앞에 7가지가 다 됐어요. 그래도 안 쓸 수가 있어요. 파트너십이 안 되면. 파트너십은 제가 조금 길게 설명하겠습니다. 저희가 성경 번역 선교회를 시작했을 때 맨 처음에는 성경 번역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에는 성경 번역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와요. 그럼 번역을 하려면 어떤 우리 저번에 문병호 선교사님처럼 좀 차분해야 돼요. 저처럼 이렇게 방방 뜨면 번역하기 힘들어요. 이렇게 차분하게 책상에 앉아서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앉아 있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막 방방 뜨면 막 나가야 되고 막 좀 앉아 있다 나가고 그랬는데 성경이 안 쓰이는 이유가 파트너십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그래서 요즘은 파트너를 잘 맺는 관계를 잘 맺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성경 번역 하시는 분이랑 같이 사역을 해주시면 정말 좋아요. 누구랑 파트너십을 해야 되냐? 이 성경을 사용을 할 잠재적 성경 사용 소비자. 그러니까 그 부족교회 목사님, 성도들도 사용하지만 목사님이 사용 안 하면 성도들 사용 안 하거든요. 목사님, 교단장,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만약 교회가 없다.
그러면 그 부족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있어요. 한국 선교사도 있고 미국 선교사도 있고 또는 현지에도 복음 전하는 단체가 있거든요. 그 단체 사람들하고 만나야 돼요. 언제부터 만나야 되냐? 이 성경 번역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전부터 만나야 돼요. 만나서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성경 번역이 필요한 것 같다, 저분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처음에는 보통 분들은 다 국가 공용어로 사역하면 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을 설득을 해야 돼요. 데리고 다녀야 돼요. 부족 사람들한테 공용어로 설교했을 때, 부족으로 설교했을 때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보여줘요.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다 설득해가지고 그분들을 다 동참을 시켜야 돼요. 이 프로젝트에. 그 다음에 그분들이 아는 사람들, 부족 사람들 중에서 이제 번역자도 찾아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또 뭐 기독교 단체가 전혀 없다. 그러면 그 동네, 그 불교 동네다. 그러면 주지 스님하고도 친해져야 돼요. 주지 스님하고도 친해져야 되고, 거기 이장님하고도 친해져야 되고, 군청에 가서 군수하고도 친해져야 되고, 그 친하는 능력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제가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훈련받을 때, 저를 가르쳐 주신 분이 정말 그 현지인 중심적인 그 언어 공동체가 원할 때 번역해라. 옛날에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약간 스파이처럼 몰래 가가지고 몰래 번역하고 그랬어요. 특별히 그 공동체가 예수 안 믿는 공동체일 경우, 이슬람을 믿는 공동체일 경우, 그걸 몰래 번역하고 그랬어요. 몰래 번역하면 잘 안 쓰여요. 어떤 예화가 있냐면 진짜 극단적인 예화라서, 극단적인 예화를 싫어하시는 분은 싫어하시겠지만, 어떤 성경 번역 선교사님이 이슬람을 믿는 인도네시아인가 어떤 마을에 갔어요. 거기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 근데 이분은 그분들 말로 성경을 번역하고 싶은 거예요. 관계를 형성해야 돼요. 근데 교회가 없어요. 근데 관계를 형성할 때는 중요한 사람들하고 관계를 형성해야 되거든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중요한 사람들, 디시전 메이커들이랑 관계를 형성해야 되거든요. 특별히 전통적인 사회일수록 더 그래요. 추장하고 관계를 형성해야 되고, 마을의 어른들하고 관계를 형성해야 되고, 마을 어른 제끼고 마을에 있는 10대 애들이랑 관계 형성해가지고 걔네들이 몇 명 데리고 성경 번역하면 정말 그 성경은 나중에 거절될 가능성이 진짜 많습니다. 그 마을의 중요한 사람들하고 관계 맺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모스크의 이맘들이랑 관계를 맺었어요. 모스크의 이맘은 모스크의 목사님이라 할 수 있거든요. 계속 갔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제 관계 형성한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고 물어봤어요. 그 사람들이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하진 않았죠. 계속 관계를 맺고 해서 신뢰가 형성된 다음에 그걸 물어봤죠. 그래서 긴 스토리를 짧게 말하면 그분들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 모스크가 다 부서져 가는데 모스크 증축을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럼 선교사가 모스크 증축을 도와줘야 돼, 말아야 돼. 얼마나 난감해요. 내가 받은 선교비로 모스크 증축을 도와줘야 돼, 말아야 돼. 근데 이 선교사님은 놀라운 결정을 했어요. 내가 도와주겠다. 모스크 증축을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 모스크가 다 지어지고 나니까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그때서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당신 진짜로 하고 싶은 게 뭐냐. 당신이 우리를 이렇게 도와줬으니 우리도 당신을 도와주고 싶다. 진짜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때는 진짜 친구가 된 거예요. 사실 나 너네 말로 성경 번역하고 싶다. 모스크에서 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모스크에서 하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극단적인 경우지만 그만큼 파트너십이 중요한 거예요. 파트너십을 맺어서 앞으로 성경을 사용하실 분들이 이것이 나의 성경이다 라고 생각하게끔 하는 일이
성경 활용 사역자의 일입니다. 제가 너무 열변을 토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또 여러분들의 턴이 됐습니다. 이제는 선생님 제가 몇 시까지 하나요? 11시 55분까지 하시면 11시 55분. 12시 55분. 예. 케이스 스터디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들을 데리고 이제 방글라데시로 가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방글라데시 처음 가가지고, AOB라는 단체랑 같이 일하게 됐거든요. AOB라는 단체는 커다란, 이 단체가 1957년인가? 방글라데시에 온, 침례교 선교 단체예요. 이 단체랑 왜 같이 일을 하게 됐냐면, 이 단체가, 주로 하는 일이 아주 큰 병원이 있어요. 그 병원 사역을 많이 하고 학교도 하는데, 비공식적으로 성경을 3개를 번역했어요. 그래서 의외로 이 단체가 성경을 많이 번역하는 단체였어요. 성경을 많이 번역했는데, 방글라데시 쉬운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 다음에 짜끄마 성경을 번역했어요. 짜끄마는 부족이에요. 방글라데시에서 가장 큰 부족이에요. 30만 정도 되는데, 짜끄마 신약 성경을 NT라 그러는데 뉴테스트먼트를 번역하고, 그 다음에 우쇼이 NT를 번역했어요. 신약 성경. 그러면서 저희 보고 하는 말이, 이거랑 우쇼이랑 짜끄마가 안 쓰인다. 이거 좀 쓰이게 해다오. 그게 저희한테 딱 주어진, 그 대신 우리가 너한테 비자를 줄게. 이 단체는 계속 비자를 받고 우리가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몇 년 차였냐? 말을 이제 막 배운 3년 차였어요, 3년 차.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둘 다 할 수 없으니까 짜끄마 성경 활용 케이스 스터디를 하겠습니다. 자, 모두 마이크를 여시고, 한 10분 정도 저희가 시간을 보낼 텐데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다 힘을 합쳐서 이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제가 짜끄마, 제가 이제 현지인이라고 생각하고, 저한테 인포메이션 필요한 거 다 물어보시고, 여기 들어오신 분들 예.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난감했어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성경 활용 사역자라고 나보고 쓰이게 해달래. 그러면 좀 현지인한테 질문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예, 이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아이디어도 내도 되고, 현지인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물어봐도 되고, 지금 학교에 물어봐도 돼요? 네네네. 네, 학교와 병원의 상태를 일단 조금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수라던가 학교의 교사와 학생 수, 시간 이런 거 하고요. 그래서 그것들 일단 제가 봤을 땐 병원과 학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지도자를 먼저 발굴하는 게 가장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지도자 발굴. 예. 안타깝게도 이 병원과 학교는 제가 방글라데시 이제 지형을 설명해야 되는데, 방글라데시가 다 평평하고 이게 이제 산이 이렇게 있는데, 학교와 병원은 평지에 있고 부족들은 산에 있어요. 짜끄마도 여기 있어요. 이 병원과 학교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고 짜끄마 사는 지역과 이 병원이 학교 이 선교단체가 있는 지역은 차로 6시간에서 7시간 걸립니다. 뚝 떨어진 데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병원과 학교가 이 짜끄마 사역에 영향을 미치기 힘들어요. 네, 또 누가 성경을 번역해요? 장경수 선생님 먼저 하시고. 예. 누가 성경을 번역하고 누가 이것을 편찬했는지 좀 더 알고 싶은데요. 누가라는 것은 그 현지인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어떤 선교단체가 그 뭐를 궁금한 건가요? 이게 어차피 선교사랑 현지인이랑 분명하게 연계되어서 번역이 되었을 텐데, 네네. 안 쓰인다는 것 자체는
쓰이지 않는다는 것 자체는 뭔가 문제나 결점이나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네네네.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뭔가, 문제를 파악해야 되겠죠? 안 쓰이는 문제를. 예. 그거를 이제 누가 번역했나? 누가 번역했냐면은 벌써 번역하신 분은 은퇴하셔가지고 미국 가시고, 이 미국 단체거든요. 미국 가시고 안 계시고, 네. 두 분이 아직도 그 당시에 미국에서 이제 70 가까이 되셔가지고 가끔씩 방글라데시 오시는 상태였고, 아주 존경받는 번역자였어요. 쉬운 성경도 번역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현지는 어떤 분을 썼는지는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아마 그 자기들이랑 친한 현지인을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문제를 파악해 봤습니다. 문제를 파악했더니 저는 어떻게 문제를 파악했냐면 그 짝그마 크리스찬들 중에서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너네 왜 안 쓰냐? 하니까 막 질문하자마자 막 얼마나 그 컴플레인을 하는지, 그 성경 있잖아 이러면서 그때부터 막 쏟아져 나오는데 막 컴플레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번역이냐, 뭐 번역이 첫 번째 잘못됐다. 그 다음에 글자도 마음에 안 든다. 글자를 어떻게 했냐면 철자를 방글라데시 공용어로 철자를 했거든요. 그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제 학교 가서 방글라데시 공용어를 배우는데 그 똑같은 철자로 자기 말을 읽으려고 하니까 너무 헷갈린다는 거예요. 뭐랑 비슷하냐면 우리가 한국말을 영어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녕하세요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성경이 적혀 있다 생각해 보세요. 너무 읽기 힘든 거예요. 이거 보면 자기 말 맞는데 철자의 문제, 번역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보실래요? 그럼 다시 짝그마 부족 사람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다시 조사해서 수정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쓰려고 네, 하게. 네, 조사해서 수정이 들어야 되겠죠. 맞습니다. 네. 수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수정 못했어요. 여기서부터 성경 활용의 그 난관이 시작되는데, 문병호 선교사님이 성경 번역을 했다, 활용을 했다. 이러면 진짜 쉬워요. 왜냐면 자기가 한 거기 때문에 자기가 고치기. 근데 제가 안 했는데 제가 고치라고 하잖아요. 그게 진짜 자존심 상한 일이거든요. 번역하시는 분들이. 제일 자존심 상한 게. 그래서 이제, 수정을 해야 되죠. 수정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또 무슨 일이 일어났냐. 알아봤더니 성서공회에서, 방글라데시 성서공회에서 새로 짝그마 신약 성경을 또 번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고 있어. 산 넘어 산이죠.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냥 쉬운 성경만 쓰죠 그냥. 성서공회에 찾아가서 같이 얘기를 나눠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예. 포기하면 안 돼요. 성소공회를 찾아가야죠. 저희가 성소공회에다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요. 찾아가고, 그 사람 우리 집에 데리고 밥 먹이고, 나도 그 사람 집에 가서 밥 먹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심심하면 찾아가고, 뭐 있으면 찾아가고, 지나가면 지나갈 때 찾아가고 해가지고, 성소공회랑 우리는 정말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진짜 중요한, 이해관계자거든요. 그래서 성소공회를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정말 좋은 관계를 맺었는데, 성소공회 총무가 또 바뀌었어. 한 5년 공을 들였는데. 그래도 또 찾아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벌써 이제 10분 지났는데,
여러분이 조금 이제 현장을 좀 경험하신 건데, 여기서 제일 키는 뭐냐면, 여기도 관계 빌딩이에요, 관계 빌딩. 성소공이랑 관계 빌딩하고, 성소공이랑 관계 빌딩 해서, 하고, 이 AOB 사람하고도 관계 빌딩하고, 첫 번째 번역하신 그 할머니하고도 관계 빌딩하고, 다 신뢰관계를 만든 다음에, 이 상황을 직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번역이, 그러면 하나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저희는 결국은 AOB 번역을 포기하고, AOB가 자기 번역을 내려놓고, 성소공의 번역으로 그냥 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가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성소공의 번역이 좋은 번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예. 이상, 짜끄마 성경 케이스 공동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다라고 우리가 주가 돼야 된다라는 고집을 내려놓지 않으면 참 어려운 작업일 것 같네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예. 어떤 측면에서 그런 생각이 드셨나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 전체 상황 맥락을 인정하는 거, 그들의 입장에서는 다를 수도 있구나 하는 거를 인정하시는 과정들이 지금 느껴졌고요. 사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조바심이 나거나 갈등이 생기는 거는 내가 가진 원칙이나 아니면 내가 속한 곳에서의 그런 원칙이 있는데 그 부분 쪽에서는 만약에 이걸 받아들이는 게 맥락적으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된다 그래도 그게 말이 되냐 그러면은 끝까지 싸워서라도 관철시켜라 라고 하는 그 위에서의 그러한 내용들이 아젠다가 있으면 결국은 말이 이제 그때부터는 서로 대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일들이 여러 번 생겼을 것 같아서 정말 기도하며 같이 나가는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황당해 하실 때의 그 말씀하시면서 이제 갈등 네, 맞아요. 생겼을 때. 네네. 그 갈등 조정 일을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가, 프로젝트를 딱 맡아서 쫙 추진하는 것과 훨씬 더 쉬워요. 앞뒤 안 돌아보고, 주변이 어떻게 되건, 성소공회가 어떻게 하건, 그냥 나는 AOB 이 프로젝트만 성공시킬 거야. 이렇게 아주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런 선교가 있고요. 그게 아니고 이 모든 얽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림이 뭘까? 그게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피스메이커로서 이 모든 것을 조정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사람들 만나면서, 기다리면서. 그렇게 하는 선교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저희는 그런 걸 추구하고 싶어요. 느리게 가더라도, 한 걸음을 가더라도. 갑자기 설교가 되는데. 네. 다시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기 적혀 있는 내용은 제가 자세히 안 하고 그냥 읽어보시면 되니까 그냥 살짝 넘어갈게요. 제가 그 다음에 뭐를 적어놨냐면 SE의 그런 목표가 뭘까? SE의 목표가 뭘까? SE의 목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원하는 그 부족 사회의 영적인 변화, 개인의 변화, 사회의 변화를 일으키도록 성경이 효과를 발휘하도록 아까 말했던 그 두 개의 이 성경과 사람들 사이의 이 갭을 메우는 징검다리를 저희가 놓는 게 성경 활용 사역이다. 그게 그래서 여기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목표죠. 그죠? 여기에 영적인 변화, 개인의 변화, 사회의 변화가 바바바바박 일어나는 게 목표겠죠. 그죠? 그럼 사역의 대상은 누굴까요?
아까 벌써 우리 다 했어요. 예, 그래서 보통은 이제 교회가 있는 경우는 교회가 존재하는 경우는 보통 교회의 지도자들이 제일 중요하죠. 교회의 지도자들이 우리 사역의 대상이에요. 목사님, 장로님, 성경공부 지도자, 권사님, 전도사님 이런 분들. 그분들을 움직이려면 그 위에 있는 교단 지도자를 또 만나야 돼요. 교단장을 만나야 돼요. 교단장부터 해서 요 밑에 사람들까지. 교단장들은 저희의 훈련을 잘 안 받아요. 그냥 그분들하고 관계를 빌딩하고 그분들이 허락해줘야지 훈련을 할 수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관계 빌딩해서 훈련을 하는 거죠. 부족 교회가 없다 근데. 교회가 없으면 이미 예수 믿고 있는 그 주변 부족 사람들 중에서 여기 와서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미 예수 믿는 부족의 지도자, 그리고 외국인 선교사인데 이 부족에 사역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역하고 있어요. 그분들을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죠? 성경, 그 다음에 활동. SE는 어떤 활동을 할까? 활동은 아까 여러분들이 거의 다 말씀하셔가지고, 제3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보통은 이제 세미나를 많이 하고, 인턴 훈련도 하고, 예, 여기 다 적혀 있으니까. 제가 활동 부분에 있어서 제가 두 가지 예를, 세 분의 예를 드리겠습니다. 한 분은, 우리 GBT 선교사님 중에서 잘 하시고 계신 분들, 한 분은 네팔의 정영준 선교사님이라고, 이분은 어떻게 사역을 하시냐면요. 이분이 최근에 이제 툴롱 부족, 이분은 원래 성경 번역 하시는 분이세요. 성경 번역을 하시면서 자기 이 성경 활용도 잘 하셨는데 툴롱 부족 신약 성경 봉헌을 하셨어요. 최근에. 근데 이분은 어떻게 하셨냐면 신약 성경이 27권이잖아요. 이 27권의 성경책이 한 권 한 권 번역될 때마다 한 권이 딱 됐어요. 마가복음. 그 마가복음이 번역이 끝날 때쯤 되면 번역자 4명 중에서 2명을 빼요. 빼가지고 이분들한테 뭐 하라 그러냐면 이 마가복음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만드는 게 쉬워요. 왜냐하면 성경 번역하시는 분들 컴퓨터에 보면 이해도 검사, comprehension 체크하는 이해도 검사 질문이 이미 다 나와 있어요. 1절부터 끝절까지. 그 중에서 몇 개만 뽑아가지고 번역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가복음이 딱 나왔을 때 이분은 마가복음과 함께 성경 공부 교재가 딱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럼 이분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 툴롱 목사님들하고 또 아주 관계가 좋으세요. 그 툴롱 부족 목사님들 다 오라 그래요. 여기 수도로 다 나오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2주인가? 2주 정도 막 번역된 성경을 같이 읽어요. 그러니까 통독을 하는 거죠. 근데 1장을 읽고 나서는 1장에 대한 질문을 해요. 이 책에서부터. 근데 이 모든 건 다 툴롱으로 진행해요. 그러면 2주가 지나면 이분들이 툴롱 신약 성경 여기 마가복음을 한번 읽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이 성경 공부 교재를 사용할 준비가 됐어요. 가실 때 툴롱어 지금 번역한 거 사본을 복사본을 갖다가 여러 개 나눠드려요. 성도들 숫자만큼. 그러면 이게 한 손에는 성경 사본 쫙 들고 가고 한 손에는 성경 공부 교재 딱 들고 가서 바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 몇 달 걸리겠죠? 사용하실 때 우리 정영준 선교사님 뭐 하시냐? 다른 거 번역하는 거지. 마태복음 번역하는 거지. 이 사이클을 계속 하신 거예요. 거기다가 이분 또 어떻게 하셨냐? 이분은 단기 선교사를 받으셨어요. 대학생들 이런 사람들 한 1년씩 오는 사람들 받아가지고 이 시골 마을에 교회도 보내요. 그래가지고 성경 읽기 반을 네가 진행해라. 성경 글자반도 진행해라.
그래가지고 젊은이들이 거기 가가지고 1년, 2년 있으면서 글 가르치고 성경 읽기반 진행하고 거기서 뭐 한국 교회에서 하던 거 다 하는 거죠. 뭐. 성경 암송반도 진행하고 읽기 대회도 하고 암송 대회도 하고 그래서 뭐 또 단기 선교사들 톡톡히 덕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정영준 선교사님 케이스였습니다. 다른 분 한 분 있는데 이제 이분은 말레이시아에서 사역하셔요. 말레이시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인데 엘 선교사님인데 이분은 또 되게 특이하게 하시는 게 이분의 특징 성경 번역이 느리다. 왜 느리냐? 성경 번역만 하는 게 아니라 BT도 하고 스토리도 하고 성경 이야기 사역도 같이 해요. 거기다가 문해 사역도 같이 해요. 문해 사역하면 빅북이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우리 주일학교 때 이렇게 커다란 책 이렇게 넘기면서 가르친 적 있었는데 그걸 빅북이라고 하거든요. 빅북을 또 다 만들어요. 성경 번역하지, 스토리하지, 빅북하지. 이 사역자들이 있어요. 여기 한 2명, 예를 들면 여기 한 2명, 예를 들면 여기 한 2명.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듣기로 사역자들이 한 6명에서 10명 정도 되시는 걸로 들었어요. 이분들하고 전체적으로 이 사역을 같이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번역이 느린 거야. 다른 분들은 성경 번역만 하는데. 그러면서 이분들을 스토리를 만들 뿐만 아니라 스토리 만든 분들을 또 동네에다 보내요. 동네에다가 보내요. 그래서 이제 또 스토리 만드신 분들이 동네 가서 사역하고 빅북 사역자들은 동네 가서 빅북 사역하고 문해 사역하고 이분들이 성경 번역된 것도 사용하고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하고 다 뛰어넘어서 숙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저는 제가 보여드린 보내드린 동영상 보셔서 조금 알겠지만 저는 처음에는 동영상이 안 나오는데 처음에는 목회자 세미나를 했어요. 저는 이 책을 가지고 목회자 세미나를 했는데 이 책이 되게 좋거든요. 이게 아프리카에서 나온 성경 활용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데 세미나를 할 수 있는 형식으로 23과까지 되어 있어요.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제가 다 적어놨습니다. 여기 교재에다가 여기 강의안에다 여러분 보시면 알 거고 이거를 목회자들을 불러가지고 이게 23과이기 때문에 1년 다 가르칠 수 없고 이제 이걸 몇 개를 뽑아가지고 1년 코스를 만들어가지고 진행했어요. 그래가지고 분기별로 한 번씩 사람들 불러가지고 2박 3일로 그때 한 20, 30명씩 목회자들이 왔었거든요. 근데 방글라데시는 해보니까 이게 지금 1년 코스인데 1분기에 왔던 분이랑 2분기 왔던 분이랑 3분기 왔던 분이랑 4분기 왔던 분이 같은 분이 올까요? 다른 분이 올까요? 자꾸 바뀌어. 그래서 실패했어요. 누가 실패 케이스 알고 싶다 그래가지고 실패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방글라데시는 목회자 세미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선교사들이 현지 교단에다가 사람 보내달라고 하는 거야. 갈 데가 너무 많아. 사역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교단장들이 야 지금 당장 갈 수 있는 사람 누구 있어? 야 걔 가라 그래. 그 다음 분기에는 이번 분기에 갈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 걔 가라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간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잘못한 것도 있어요. 이게 연속성을 띠는 거기 때문에 연속성을 띠는 사람들이 와야 된다. 연속적으로 와야 된다는 것을 말은 했지만 충분히 강조 안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올 사람을 보내야 된다. 지금 같았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 방글라데시 분위기를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거 하다가 한 1년 정도 한 2년 정도 하다가 난관에 빠져 있을 때 저희 리더가 인도에서 진행되는 새로운 방법을 소개했어요. 목회자 세미나는 제가 열고 사람들이 오는 거죠. 오고 싶은 사람이.
우리 지금 캠프랑도 비슷해요. 캠프를 열고 사람들이 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인도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코스를 열고 내가 가서 그 사람 찍어요. 너 여기 와서 배울래? 그래가지고 우리가 같이 일하는 전략적으로 일하는 부족을 3개를 택했어요. 하나는 드리프라, 하나는 짜끄마, 하나는 봄. 이 3 부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앞으로 교단장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근데 지금은 젊은 사람들. 그리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 사역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불러서 3명만 데리고 1년을 했어요. 이걸 이제 인턴십이라고 해가지고 훈련이 끝난 다음에 자기 교단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교단에서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요거 할 때 상당히 행복했습니다. 일단은 배우면 알아듣고 그 다음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은혜를 받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했고, 이거를 2텀을 했어요. 인턴십 1기하고 2기하고 제가 들어왔는데 2기는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2기는 좀 사람을 많이 뽑아가지고 8명을 뽑았는데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제 손으로 뽑지 않고 1기를 통해서 뽑았거든요. 이제 너네가 받은 훈련을 아니까 너네 부족에서 그 다음에 받을 사람들 좀 추천해서 데리고 와. 그렇게 했는데 이 친구들이 데리고 온 사람들이 수준에 잘 안 맞아서 이제 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인데 이렇게 약간 어정쩡하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숙제가 있는데 여기도 숙제 적어놨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소개하고 자세히 읽어보면 강의는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양자택일 하시면 되는데 하나는 본인 상황에 적용하는 숙제예요. 여러분 주변에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녀나 배우자, 부모, 전도 대상자, 교회 성도 등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말씀의 축복을 할 수 있겠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발표하세요. 이거를 선택해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선교지 상황을 자세하게 써놨어요. 그 방글라데시 루모 부족의 문해 사역이 지금 너무너무 머리가 아픈 상황이거든요. 그걸 제가 자세히 적어놨으니까 그걸 읽어보고 해결책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루모 문해 사역의 이 문제점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이 둘 중에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돼요. 둘 중에 하나. 난 2개 다 하고 싶다. 열심히 특심이다. 2개 다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둘 중에 하나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음 주에 발표하나요? 네, 다음 주에 발표할 때. 다른 숙제도 많이 있죠? 할 때 발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어정쩡하게 강의를 마쳐서 죄송하고, 오늘 바라기는 성경 활용에 대해서 좀 아이디어가 어렴풋하게나마 잡혔으면 좋겠습니다.